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요새 날씨 기온차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래서 날씨가 계속 이제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데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범한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는 하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양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손님이 오자 자기가 가진 양들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던 유일한 양을 빼앗아 그 양을 잡아서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인 줄도 모른 채 분노하여 그 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단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의 양심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7절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자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겨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했지만 이 죄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부자의 죄에 분노하며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악행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 사실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라면 모든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와 싸워서 그것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가난한 사람의 사랑하는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것보다 사실 더 중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을 예고하시면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또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실 것을 예고하셨고 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라면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그리고 또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부자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의 목숨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 큰 죄를 범한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즉시 회개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라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면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행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목숨을 거두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인에 대해서 긍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즉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의 권력으로 그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상황 가운데에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여기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그냥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될 때에 또 참된 회개를 우리가 드리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릴 것이고 점점 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그에게 그 죄에 합당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점점 더 악보다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더 많이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